오늘은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사야 5장과 특별히 이 구절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가 전해졌던 그 당시의 시대를 위한 메시지였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특별히 중요한 시기에 유대 나라에 살던 자기 동시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입었습니다. 이 나라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랜 세월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8세기 전 이 특별한 시점에 모든 것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재난을 목전에 두고 있었고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밖에 없음을 경고하기 위해 대언자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여기 본문에 묘사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시대와 세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후로 그들은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이 유달리 그리고 예외적으로 악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들의 죄성이 특별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책이면서 위대한 가르침의 책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면이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완벽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비교적 좋은 삶을 살았던 시기들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수레줄로 끌며 폭력적으로 죄를 지었던, 그래서 그들의 전체 위치가 한때는 아주 절망적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때로 죄가 어떤 끔찍한 절정까지 도달하는 것 같이 보이며 그 절정 후에는 틀림없이 재난이 뒤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읽으면서 또한 인류의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 정확하게 같은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상이 홍수로 멸망했던 것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을 봅시다. 이 기사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아들인 카인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자손들이 같은 길을 계속 걸었고 그래서 죄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마침내 너무도 지독한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라는 이름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하여 죄를 짓고 유별난 교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홍수의 재난이 그 특별한 제약을 뒤따랐던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바벨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또한 인류의 죄가 너무도 엄청난 높이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키시고 그들이 세우려 했던 탑을 파괴시켰던 것입니다. 이 경우 또한 비참한 상황으로 끝났음을 봅니다. 여기 대언자 이사야의 책 가운데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또 다른 두드러진 예가 있습니다. 여기 유다는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술과 죄의 잔치를 향해 떠났고 이 경우 역시 재난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군대를 모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와 범죄의 시간은 또다시 재난으로 끝이 났던 것이죠. 우리 주님의 때에도 똑같은 경우를 봅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유별난 방식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경고나 하나님의 아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후에 이어진 사도들의 설교에도 그들은 절망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거했고 그것은 또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고 그것을 정복해 남김없이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에서 너무도 분명히 가르쳐지는 원리를 설명해주는 예화입니다. 사람들에게 언제나 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들이 도가 지나칠 정도의 죄를 범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 사람들은 참남한 교만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너무도 필사적인 방식으로 죄를 범해서 결국 그 범죄의 혐오스러움을 거의 묘사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제하시는 능력을 거둬들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고통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 그분은 어떤 끔찍한 재난의 형태로 징벌하시기 위해 그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 없이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대언자들과 사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인간의 죄되는 행동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절에서 다루는 그 요소보다 더 두드러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죄에 몰두하는 인류 역사 속의 이 모든 시기들에서 도덕적인 타락은 언제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여기 한 구절에서 우리 앞에 강력하게 제시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특징은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현재 이 세상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 너무도 분명히 드러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이것만큼 우리가 급박하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까? 만약 타락과 심판의 관계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절망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한 그 마지막은 오직 하나, 재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상황의 특징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원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원리를 현대적인 형태로 표현해 봅시다. 죄는 언제나 죄입니다. 그러나 죄의 정도가 있습니다. 그 죄는 다른 형태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이미 보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더 이상 수치를 느끼지 않고 공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까지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짓고 부끄러워하는 상황과는 다릅니다. 심지어 그것을 초월하는 어떤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도덕적 감각도 전혀 갖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즉 자기들의 도덕적 감각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봅니다. 그들은 무도덕, 비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어떤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이름하여 타락 또는 뒤집히는 상태입니다. 이 타락의 상태는 무도덕의 상태보다 더 악합니다. 무도덕이라는 것은 어쨌든 부정적인 것인데 타락한 사람들은 이 무도덕을 넘어 도덕을 뒤집고 악과 선, 빛과 어두움, 단 것과 쓴 것을 바꾸어 놓는 자리에까지 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든 표준들을 뒤엎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에 의도적이고 명확한 반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보여준 것처럼 개인과 국가와 사람들의 그룹과 때로는 온 세상에서 삶에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타락의 상태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에 앞뒤를 뒤집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재난 외에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경고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실이 아닙니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명백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었던 모든 것의 반전, 이 뒤집힘, 이 타락의 요소가 우리 시대의 가장 크고 두드러진 특징이 아닙니까? 이것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널리 퍼진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움이 종종 모욕을 당하고 형태와 선을 알아볼 수 없으며 초한 것이 높임을 받는 모든 예술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할 것도 없이 이 기준의 뒤집힘은 도덕의 영역에서 훨씬 더 심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하는 대단한 말은 신도덕, 뉴 모랄리티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개적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1962년에 카스테우스 교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유명한 강의에서 상당히 노골적으로 전통적인 도덕성을 공격하고 소위 신도덕을 제의했습니다. 그는 그 강의에서 결혼 전에 성적인 실험을 해볼 것과 혼의 성관계를 옹호했습니다. 카스테우스 교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 죄라고 여겨진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 신도덕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 책이나 논문을 쓰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러한 것들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자기 표현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교에 대한 공격뿐 아니라 도덕성 전체에 대한 공격을 직면하고 있는데 그 공격은 노골적이며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공격은 종교와 도덕에 대한 공격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심지어 사람의 지성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기능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과 절제를 갖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한 공격입니다. 요약한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통제와 훈련과 품위에 대한 조롱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 반드시 해야 한다는 호소이며 예의와 질서의 어떠한 개념도 쫓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도덕성을 방어하려 하거나 또는 사회의 기본단으로서의 가정의 신성함과 간통의 잘못됨에 대해 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구식이며 동시에 지나치게 얌전을 빼는 것이라는 조롱과 함께 무시를 당합니다. 그 시도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조롱과 무시는 따라옵니다. 영어나 연극에 품위나 예절의 어떤 요소가 있을 때 그것이 조롱과 무시를 당합니다. 비정상적이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들여온 작품들만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것이 보편적인 표준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아름다움이나 낭만의 요소가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조소를 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더 심각한 어떤 것을 인식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사람들이 죄인의 손에 고통받는 사람보다는 죄인들에게 훨씬 더 동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불쌍한 죄인들을 동정합시다.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청원을 하면서 그들의 처지를 얼마나 동정하는지를 말하고 그들이 그토록 심하게 취급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같은 것이 변태자나 성도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성도착자가 칭송을 받습니다. 성도착자의 사랑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것은 현대 세대의 슬로건이 되어버린 다음 문구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악이여 나의 선이 되어주시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오늘날 그토록 많은 나라에서 자기들이 그 사회의 지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배우고 개화된 무리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똑같은 반복이 아닙니까? 그러한 타락의 신봉자들이 주장하려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타락이 어쨌든 우위선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타락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우위선이 상상 가능한 가장 악한 곳으로 간주되며 거기에 대한 대답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우위선에 대해 변호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우위선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위선자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 잘못을 감추려고 노력하며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덕을 인정하며 어쨌든 그것에 경의를 표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우위선에 대해서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위선자에게는 언제나 어떤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그는 속이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신도덕의 정당화 또는 그것을 위해 개진된 주장의 두 번째 요소는 어떠한 애부적이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이 있음을 믿어왔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불렀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독교적이든 아니든 모든 사회에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심각하게 의문시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철학자들은 애부적인 도덕적 기준이라는 것은 없으며 각 사람이 자기 기준의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게 도덕이며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하더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자신의 기준과 통찰에 의해 행동해야 하며 그것이 도덕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법이 되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며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합니다. 또 하나의 매우 심각한 점은 그러한 사람들이 자연적이거나 정상적인 것의 전체 범주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에 대해 훌륭하게 논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의 첫 장에 있는 그 중요한 선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속했던 시대와 또 다른 시대들에 대해 고발하면서 다음과 같은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는 또한 여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본래대로 내처럴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본래대로라는 이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말한 자연적 또는 정상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렇게 덧붙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의미하는 말은 그것이 당신에게 순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이 당신과 틀리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순리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으며 따라서 순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자연적인 차이에 대해 의문을 표함으로써 남자에 대한 여자의 자연적인 욕구와 여자에 대한 남자의 자연적인 욕구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이 변태적인 행위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진실로 자연적인 것은 전부 부인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원하는 것이 순리이며 자연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준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자연적인 것의 범주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더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보편적인 도덕적 규범이 없다면 죄도 없습니다. 실제로 범죄도 없는 셈입니다. 점점 더 법정에서는 축소된 책임 또는 감소된 책임에 대한 호소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신체적, 생리적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죄뿐만 아니라 범죄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의학적인 치료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모든 기준은 없어졌고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감소된 책임의 호소에 대한 정당한 경우가 성경에 있음을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예외적인 것을 보편화하려는 경향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잘못의 정당화는 궁극적으로 자기 표현에 대한 예찬의 형태를 취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 안에 그러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것을 사용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그것을 억누르거나 저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까? 왜 그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당신 자신을 발휘하고 표현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순결 대신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과거의 문제는 사랑 대신 순결이 가장 위대한 것으로 간주된 것에 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순결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지, 사랑이 있는 한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를 성적으로 사랑하건 또는 그가 다른 여자를 성적으로 사랑하건 그것은 차이가 없다. 우리는 도덕과 순결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난잡한 성행위와 타락과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을 본다면 모든 것을 단순히 나는 사랑해 라는 말로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정욕임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 인격체라는 사실과 여러분은 동물이 아니며 여러분을 더 높고 고상하게 살도록 의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스스로를 통제하며 훈련해야 하며 언제나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욕구와 자기 필요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고려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도덕을 옹호하기 위해 제기된 논리들을 생각해 보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겉만 번드르르한 것들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현대인들의 행위에 대한 참된 설명이 아닙니다. 그 대답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간단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사실은 신도덕에는 어떠한 새로운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의 기간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인간은 신도덕이라는 용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21세기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대한 진보에 대해 자랑합니다. 신도덕이라고요? 그것은 죄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며 그것에 관한 대부분의 현대의 책들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모두 정의되었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때때로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 현재의 상황은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모든 세련됨으로 단장한 21세기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라고 내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예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또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그것은 모두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신도덕이라는 것이 일어나며 왜 사람들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왜 이 모든 것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끔찍한 상황을 매일 직면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에 성경적 대답이 있습니다. 주된 설명은 죄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처럼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한 번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정한 죄에 대해 실증이 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원하게 됩니다. 그들이 알려진 모든 죄를 다 섭렵했더라도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내게 하며 결국은 비틀고 뒤바꾸고 타락하게 합니다. 타락은 언제나 죄가 우리를 만족시키는데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고갈입니다. 마약 중독자가 되어버린 한 의사의 매우 비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에게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되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언제나 폭주가였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술이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다는데 자신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자극이 필요했고 술로는 자극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약을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유만으로 마약 중독자가 된 불쌍한 사람들이 수천 명은 있을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더 나가도록 압박을 가합니다.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의 범죄가 만족을 주지 못할 때 그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향합니다. 타락은 참으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죄의 실패를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이 타락의 모순적이고 우둔한 측면을 주목해 보았습니까? 한편으로 자기들이 위대한 진보를 뽐내면서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고개를 돌려 뒤를 보면서 100년이나 200년 전 그리고 1000년이나 2000년 전 자기들의 조상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지식과 세련됨과 개발의 정점에 있는 현대사회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다른 세대들을 얼마나 놀랍게 앞질렀습니까? 자기들의 위대한 발달에 대한 그 모든 자랑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예술에서 현대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앞으로 나간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대해 더 깊은 어떤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 모든 것이 불안한 양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양심을 억누르고 뻔뻔스럽게 밀고 나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불행함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질환입니다. 또 다른 요소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들의 참된 본성과 삶의 의미 그리고 삶의 본질과 목적과 그 결국을 이해하는 데 대한 실패에서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확신하건대 이 현대적 타락의 주 원인은 목적의 상실과 좌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두뇌와 정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동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욕의 창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반영하도록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모욕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더해서 타락은 죄의 힘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것의 의미를 무섭게 드러냅니다. 죄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굴복시켜 그들을 종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타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지옥과 죄가 너무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죄가 활동하게 놔둬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짓고 수치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아무런 도덕적 개념도 없는 상태로 인도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타락이 있습니다. 빛을 어둠이라고 하고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이 뒤집힘의 상태입니다. 그 모든 불결함과 모든 악한 결과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는 인간의 참 문제가 마음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인간은 죄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정욕이며 악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 모든 것의 참된 설명입니다. 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피할 수 없는 귀결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이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며 예루살렘의 파괴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에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70년 로마의 공격이며 유대인들이 열국 가운데 흩어지는 것입니다. 죄와 타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세속의 역사에서 그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대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원인이 도덕적 타락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로마는 그 속이 썩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독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갔고 로마의 시민들은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 중심에서부터 잘못되어 갔고 그 결과로 고트족과 반달족이 몰려와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대부분의 다른 제국들의 쇠퇴와 멸망도 같은 원인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글을 쓴 권위자들은 고대의 사회들은 그 도덕이 느슨해질 때 힘과 추진력을 잃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도덕적 이해를 잃어버릴 때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리고 다른 모든 면의 동기와 추진력도 잃게 됩니다. 그들은 욕조에서 빈둥거리면서 음란과 성적 범죄를 짓고 자기들의 제국이 파멸에 이르도록 허용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신 엄숙한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분은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며 먹고 마시며 사고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전에도 그랬고 소돔의 멸망 전에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비록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덕적 기준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비록 그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정욕 외에 어떤 것도 믿지 않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시며 여전히 영원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종말을 가져오실 것이고 모든 악과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멸망으로 그 역사를 끝내실 것입니다. 마귀와 그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끝이 없는 파멸의 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바울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신문을 통해 우리는 매일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은 최첨단입니다.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사람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사람들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동물이야.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사람들을 멸시하며 도덕을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1세기에도 상황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중산층의 도덕성을 경멸했습니다. 너무 얌전을 빼고 깔끔을 떨고 단정해 그들은 그것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관계에 충실하고 가정의 중요성을 믿으며 스스로를 절제할 때 그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얼마나 얌전을 빼는가, 얼마나 웃기는가, 얼마나 시대에 뒤져 있는가, 얼마나 유행에 뒤떨어졌는가. 그것을 지금도 믿다니 정말 놀랍군. 맞습니다. 그들은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언제나 재난과 참화와 고통과 화를 부르는 전조였습니다. 바울의 선언에 비추어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행하셨던 일에 비추어 나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성경적인 진단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에 전해줄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타락을 자랑하고 흡족해하며 도덕과 경건을 조롱하는 이 신도덕주의자들에게 해줄 말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나는 그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전에도 세상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울은 끔찍한 목록을 열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부정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조금의 어둠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어떤 불순함도 없습니다. 하나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영광스럽게 순결합니다. 그것은 깨끗하며 건강하며 사랑스러우며 참됩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기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결국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야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할 새로운 마음과 성품입니다. 그들은 쓴 것이 아니라 단 것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길 원하는 성품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가 바로 이 성품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속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인도를 따라 죄로 이끌리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새 마음과 새 욕구와 새 인생관을 필요로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51편에 다윗이 한 것과 같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간음의 죄뿐만 아니라 살인죄까지 범한 후 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러우며 부정하다고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심에서 잘못되었던 겁니다. 주님, 지금의 나와는 다른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을 위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소위 신도덕과 타락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대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고린도 항구 도시에 선포했습니다. 더러움과 타락과 악의 방종 가운데 있었던 고린도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람들의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선과 악의 기준이 뒤집혀져 있는 그런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은 결국 주님의